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리온 영상 메시지 지난 3주간 마지막 계시록 시대 핵심 메시지 시리즈를 소개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은 오늘부터는 교회 회복에 관한 주제로 현저하게 다르게 하라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현저하게 다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다르게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시리즈별로 광야 탈출과 영적 돌파, 다가온 마지막 대부흥의 쓰임을 받으려면 한국교회 예배의 회복, 한국교회의 우상화 등의 시리즈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년 전 새벽 꿈에 하나님께서 길게 거의 30분간 말씀하셔서 다 기억치는 못했지만 그중 뚜렷이 기억되는 것은 현저하게 다르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현저하게 다르게 하라 그 첫 번째로 고정관념 탈피와 관용을 베풀어라 하신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정관념 탈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금방 원망했습니다.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다 죽었어도 그 다음날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엄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16장 41절에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체험한 후에도 사람들이 땅에 삼켜지는 심판을 눈앞에 보고서도 그 다음날 원망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현저하게 다르게 해라.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나도 우리 모두도 현저하게 다르게 하지 않으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밟게 됨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온갖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감사보다 원망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 광야의 원어적인 의미는 두 마음을 품었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한편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환경과 처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누구에게나 고난과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광야를 탈출하고 영적 돌파를 이루면서 믿음이 더욱 더 커지고 기도의 응답과 약속의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시험과 시련 중에 현저하게 다르게 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찬송해야 할 이유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광야를 돌파하고 신앙생활의 성장을 이루고 약속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중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전이 없고 결과가 없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종교 생활을 멈추고 현저하게 다르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고정관념은 성숙과 진전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고정관념은 결국 전통과 종교의 영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십니다.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늘 새롭게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확정되었고 불변하지만 우리가 그 진리를 다 알고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 수 있도록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즉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한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시대적 역사를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알게 하시고 하는 말씀은 체험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실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우리 킹덤 빌더즈 산상기도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들은 어떤 한 분이 나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중요한 것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은 그저 교회 생활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며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말과 다름없으니 어떻게 자기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겠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집사람이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친구와 대화하다가 누구가 죽었다고 하니까 아이고 안 됐네. 교회라도 나갔으면 천국에라도 가고 절에라도 갔으면 극락에라도 갔을 텐데 불쌍해서 어쩌노 라고 말을 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한 그 집사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교회를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우상이 아니요 기독교는 고정적 종교 스태틱 릴리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며 움직이고 일하십니다. He is moving God.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들이라도 교회 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자신이 믿어온 신앙의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시대적인 새 역사에 동참할 수 없고 부지 중에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두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현저히 다르게 생각하고 현저히 다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현저하게 다르게 할 때 이전에 체험치 못한 역사와 믿음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혹 다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저하게 다르게 함으로 얻게 된 은혜의 신뢰를 나누겠습니다. 현저하게 다르게 하라 하는 음성을 주님께로부터 들었지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고정관념과 구태의연한 습관과 행동을 넘어서 현저하게 다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한 번은 몇 달 전에 계획해 놓은 미국 강사의 집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집회를 2주 앞두고 초청한 강사의 사역단체로부터 이메일을 받게 되었는데 어떤 금액 이상의 사례비를 지급해야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메일을 받고 3가지 이유에서 집회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수년 동안 집회를 하면서 한 번도 얼마만큼 이상의 사례비를 요구받은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요구하는 사례비가 우리가 항상 하여 왔듯이 최선을 다해서 대접할 수준을 넘어서 이틀에 집회치고 상당히 큰 교회에서나 부담할 수 있는 액수라서 당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말하지 않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집회를 알리고 난 후에 이제 2주 전에야 그런 메일을 보낸다는 것은 경우가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얼마만큼 이상이라는 사례비에 대한 것이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그렇게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겪는 상황에 어찌 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결국 집회를 취소한다고 강사를 초청할 수 없다고 메일을 보내었습니다. 그렇다고 집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회가 취소되었다고 연락하기는 싫어서 급히 다른 강사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은 채 일주일 남겨놓은 금요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관용을 베풀어라 하는 성령의 내적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그 강사를 그냥 초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들었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사례비 문제가 부담이 되어서 결정치 못하고 또 하루가 지나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집회가 시작되는데 취소하려면 빨리 취소 메일들을 보내야 할 마지막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 있는 중에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와 세 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도해 보라고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시은사가 있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확정이 필요할 때 종종 기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밖에서 지금 막 점심을 시켜놓고 먹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관용을 베풀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강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조금 후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모두 다 강사를 초청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으니까 특별히 그때 12살이었던 막내딸에게 하나님이 특출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베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2 날개는 있는데 2 다리는 없이 몸통으로 앉아있는 새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낌이 강사를 그대로 오라고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즉시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언 사역자인 강사에게 예언 은사는 그대로 있는데 두 날개가 있는 것, 재정 상태가 어려운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두 다리가 없으면 앉아 있을 기반, 재정이 탄탄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사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여차해서 취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오게 하라 해서 전화하였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자기가 그런 메일을 보낸 것이 아니고 자기 사역단체의 스텝이 그동안 초청단체에서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은 사례들이 많고 사역 재정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편지를 보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집회 올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를 알지도 못한 채 이틀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전과 오후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난 후에 주일 11시 예배 전 식사를 하면서 메일로 요구한 사례비에 조금 모자라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다고 하면서 사례비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저녁 집회 후에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봉투를 자기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액수를 다 보태니 본래 메일로 요청한 금액을 넘어서서 10%가 더한 금액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통비와 호텔비, 식대 등 대접은 항상 별도로 해왔기 때문에 부담되었던 그 사례비를 넘어서 강사와 그 사역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관용을 베풀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막내딸 베키가 두 날개는 있으나 두 다리는 없는 새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언사역자로서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알려진 강사의 눈에 순간적으로 눈물이 비치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것을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10년은 넘게 어렵게 남들이 하지 않는 사역을 하면서 갖게 된 여러 후원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진 중에 한 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후원이 갑자기 반으로 줄어서 재정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한 사람씩 기도해 주는 중에 베키가 예라고 하니까 강사가 자기 사역 중에 이렇게 기도해 준 사람은 2~3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두 팔로 끌어안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다 부어주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관용을 베풀으라고 하신 말씀의 참 의미는 집회를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집회 전 금요일 밤과 토요일 밤 이틀 호텔을 잡아 놓았는데 금요일이 강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었던 것입니다. 집회 겸 4시간 거리에 LA 와서 부인과 결혼 기념일도 함께 보내려고 하였는데 그 집회가 취소되었던 것입니다. 그쪽에서 잘못하여 취소했지만은 관용을 베풀으라는 음성을 듣고 다시 초청하라고 한 것이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실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웹사이트를 보고 나중에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었으니 우리가 취소한 그 2주간 앞의 교회와 2주 후의 교회도 그러한 메일을 받고 다 취소해서 우리까지 취소하였으면 한 달에 2번 정도의 집회가 있어야 재정이 돌아가는 사역에 2달 만에 한 군데밖에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현저하게 다르게 하라, 관용을 베풀어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리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합력하여 선한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발견하는 아름다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나의 옳음과 권리를 주장함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돌이켜보니 이 음성을 듣기 전에도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나의 삶과 사역에서 가장 풍성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양보하며 선을 베풀었을 때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현재 가장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평범을 넘어서는 엄청난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의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오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다음에는 선어로 악을 이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Thank you, Lord.